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도 비밀을 맡은 자 6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마치 육적으로 보면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순탄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누구를 방해하냐 하면 비밀을 가진 자,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를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비밀을 가진 자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함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특별히 사단은 주 타켓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의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하냐 하면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냐 하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할 때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연단의 시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 온전히 구원받기 전,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계속 흔들리고 업다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마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메맞고 헐벗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처가 없고 정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일까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안에 킹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킹덤이 임하면서 오는 자유함이요. 기름 부음이 임함을 통해서 자유함이 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유함이 임할까? 오전에 하나 찾아봤으니까 나누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실제로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오는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무시함도, 왕따를 당하는 것도, 매맞음도, 모든 적신과 어려움도 그걸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밀을 가진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되어짐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것이 또 다른 닮음이라고 하는 걸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을 때에는 닮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지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제자 한 명 한 명들이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보아도 자기가 죽어짐을 통해서, 즉 알을 낳음을, 알을 난다 그럴까요? 여기서 알을 이렇게 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전부를 주는 그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 애기 사랑, 동물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싫어하고 가로막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그런 아주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10절에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약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걸 훔쳐가도, 그렇죠, 겉옷을 달라 그래도, 오른뺨을 떼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죠, 참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당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요? 복음 때문에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안 거예요.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마귀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 침묵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야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사단을 파쇄하고 재생산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10절에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통해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기꺼이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자발 헌신함으로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성결한 동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라는 거,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의 일정적인 모임에 그런 가입하지도 않아요. 속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모든 사회적인 마치 어떤 놀이나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것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어떤 것 하나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령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김삿갓처럼 한량처럼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안일함이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그는 기꺼이 자기가 썩어지는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이 복음의 길, 재생산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헐벗고 우리가 메맞고 우리가 정처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면서 박해를 받은 적 참으면서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또 어떤 길일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시작할 건데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르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매인 게 없습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만 매이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만 매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앞에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두 번째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누가복음 6장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 경지, 이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이렇게 연단, 과정들, 자라남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또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저기 경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옛날에는 힘들고 옛날에는 막 갈등을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뛰어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죠. 결국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느 경지까지 올리기 원하냐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 할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가 품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모두를 품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32절 첫 번째 뭐뭐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33절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너희가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선대하면 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비밀을 맡은 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어서 오세요라고 그렇게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데는 없다. 네,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저를 환영하는 데는 나를 부른 교회만 환영해줘요. 여기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아무도 내가 5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왜 이제서야 오냐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뭐 제가 창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인데요, 하루 종일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되고 입주돼서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전도팀이요 100% 한 명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여간 그런 경우도 만났어요. 야, 이게 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은 기도를 했어요. 파쇄하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기도로 다시 나가자.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제 대적하는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기도, 회개,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도고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쫙 오네. 뭘로 그게 되었냐면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회사 그 사장이 그 부적을 공구리 치는데 막 쑤셔 넣었다는 거야. 와, 또 그런 또 사장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아파트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한 12층 있으면 양쪽에 있으니까 24개가 있잖아요. 집이 한 군데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옆 라인 가서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아무도 복음을 용접하지 않아요. 어떤 때 많이 문도 안 열어주고, 열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바로 문 꽝 닫고요. 하여간 이래요. 문 못 닫게 이렇게 싹 여러 가지 전도 기술도 있는데, 이야, 하여간 우리 팀만 실패한 게 아니라 같이 나갔던 그 같은 팀들이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 실패. 실패로 이제 표현한 건데 아무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소물을 막 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그 공고리를 치는데 그 사장이 부적을 넣고 공고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야,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약간 그럴 법도 하다 싶어요. 그럴 법도 하다. 우리가 뭐 인간에게 집 짓고 막 이럴 때 뭐 붙이고 뭐 막 갖다 놓고 그다 얹어 놓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함이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근데 여기는 좀 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전략이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팀이 나가서 하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십자가 대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옛날 사진 찾아오면 제가 다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대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파쇄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0%가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80%가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고요.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리얼하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긴장을 느슨하게 하면 사단이 얘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물러나는 것 같지만 왜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거 있죠. 얘들도 그런 거래요. 얘들도 삼국지를 아나 봐. 그래가지고 얘들도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해요. 왜? 우리가 지금 막 금식 바짝하고 막 파쇄하는 기도로 막 무장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니까 얘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물러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가서 이제 어떤 승리를 맛봤다 그리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은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 우리 안에서요 원망, 불평, 짜증 막 크고 작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막 짜증을 낸다, 누가 화를 낸다, 누가 문제가 생겼다 딱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배후를 보는 거예요. 배후. 이건 영적 전쟁이다. 정신 차리자. 다시 기도하자. 근데 저분이 알면 더 마음이 상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을 불러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실 분들. 이래가지고 다 막 긴장을 막 더 바짝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릴레이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릴레이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가서 된 게 아니라 또 나가자. 또 나가자.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많은 곳에 모두 많이 임할까요? 은혜도 많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것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돌파하라고 있는 거예요. 돌파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맡은 자가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그런 능력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는 무조건 후퇴만 능사가 아니고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0대를 이런 것들을 쭉 보낸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자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물러서지 않고요. 또 육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같이 그를 받아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 영적인 것은 뭘로 풀어야 되냐 하면 영은 영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으로 풀면요 엉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만이 하나 있죠. 세 번째 만이 하나 있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이 면이 이제 세 번째 만인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냐 하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 3번, 4번은 경험할 수 있죠. 더 많이 경험한가요?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내 건 잘 안 보이지만 남의 것도 잘 보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선대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서로 윈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라 하도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욕당한 적 축복하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35절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37절에는 3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정죄하지 말라, 셋째는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뭘 말하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두 번째는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사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이제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첫째, 뭘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랑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자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오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 악한 영과. 그래서 그 악한 영,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작전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뭐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연합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중보 기도 하기를 하고 체인 기도를 하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아간,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스스로 묶이게 돼요.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묶이게 돼요.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묶이게 돼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기도 될까요? 그렇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빨이 약해.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게 개운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3가지로 복음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7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말에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딱 이제 우리가 띄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38절이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라라고 말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라라고 할 때 주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모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주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적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열어줄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살려고 할 때 주님 나는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서 어떻게 그냥 놀고 왔는데 상대방은 뭘 받았을까요? 감동이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이 들어올까요? 어떤 말이 들려올까요? 한 번도 당신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나에게 함께 있어 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고 온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뭘 받고 있어요? 감동. 뭐 때문에 감동받아요? 내가 나랑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머나 나한테 다가오더니 함께 있어줬대. 세상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에 공고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겸비하고 이제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냥 가서 어떤 환경에 이르든지 복음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길 자처하세요. 약하게 보이는 걸 자처하세요. 비천하게 보이는 걸 자처하세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바로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때에 맞는 곳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8절은 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안겨주리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아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꾼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안겨줄까요? 너희의 헤아림대로 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한계점을 그어놓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마음껏.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스스로 나는 2시간만 만나고 와야지.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놔요. 그럼 2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바심.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자꾸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한계를 설정해놔서 내 한계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치를 내가 스스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나쳤을 땐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할 때는 그냥 시작점은 있어도 어떻게 끝날지는 그냥 그 분위기에 때로는 맞춰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한번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집안일은 시작점은 있죠. 끝나는 점은 있나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요,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 시작은 있는데 뭐는 없다? 끝은 없다고요. 그럼 보세요. 집안일을 했는데 티 나요, 안 나요? 그렇지. 다 정리했으니까 티가 안 보여서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들 하신지. 티 안 나게 어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나가냐 하면 똑같은 마인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 근데 제일 섭섭한 게 누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왼수. 남편이 몰라요. 내 편이어야 되는데 늘 남편이라 그런가 봐요.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니? 오늘 하루 종일. 장로님은 출근하니까 하루 종일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긴 있었어. 뭘 꼼지락하기는 했어.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티 안 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뿔 따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해봐라 이러고 그냥 1박 2일 나갔다 왔어요.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걸 꼭 가끔 이렇게 남편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마치 겁나서 내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현장에는요, 이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요, 비천하게요, 약하게요, 이렇게요. 아무 티도 없어요. 아무 티가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티 안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어떤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집안일은 할 수가 없어요. 월급 준다고 하겠죠? 얼마를 받아야 돼요? 아마 우리 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막말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쁜 말로 바꿀게요. 남편이 받는 것보다 더 받아야 하는 일이야. 어쩌면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밖에서 더 많이 벌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받는 것보다 더 줘도, 그렇죠? 더 줘야만 돌아가는 일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안만 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면 자녀, 또 남편 심부름이면 모든 심부름, 완전 그 아내가 행정서사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어떤 이유로? 출근하고 나는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정말 아직 은행 보는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걔네가 통장을 만들었는데 비밀번호를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안심하며 사는지 몰라요. 뭘 줘도 못 쓰니까. 왜 못 쓰냐 했더니 비밀번호를 몰라요. 매일 물어봐요. 근데 다음에 또 쓸 때 또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은행 심부름 시키면 나 안 가. 맨날 이래요. 할 줄 몰라서.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누고 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마치 여자가 하는 집안일과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헤아린 대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이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나누어 줘야 할까요? 티는 안 나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썩어짐을 통하여서 그 무엇인가가 살아나기까지. 할렐루야. 그다음에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섬겨내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나보고는요,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말해요. 내가 하겠다. 근데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누군가 흘려보낼 통로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은 즉 참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예, 이 시각까지 박해를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건요, 울고 불고 막 하는데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사랑해내는 거예요. 참는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인내죠.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1장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해내기를 원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적,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쪽 인내하라. 이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잘 풀어놨어요. 2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토끼지 말고, 멈춰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인내 가운데 머물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그냥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피했다가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근데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그것을 그 속에서 머물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머물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로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망가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누굴 통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려가길 원하셨어요. 거기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끌려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레미야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할렐루야. 에스겔이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라, 고난의 길을 걸어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라, 머물러라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더 우리에게 담아내는, 하나님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한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때때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장 4절을 이룬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시험이 올 때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무엇도 다듬어질 수 있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져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시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년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연락 오죠. 자진해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진 검사하다가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내 몸에 나도 모르는데 이상이 있는 거. 때로는 암을 발견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파서 가면 많이 늦는다 그러죠. 근데 미리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계속 그걸 정기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 내시경 하다가 위에 있는 종양도 발견하고, 대장 내시경 하다가 대장에 있는 용종도 발견하고, 얼마나 미리 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건강한 삶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발견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뭘 만지시는 거예요? 욕심이요.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만 뭘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받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는데 뭐 때문에 오냐 하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뭐 대구 지난번에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더 와닿죠. 네,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는데 두 가지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배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나는 실제로 배고픈데 뭘 느껴요? 느낌이 배부름을 느껴요. 이 배는 어떤 느낌을 가진 배일까요? 헛배예요, 헛배. 실제로는 막 먹어서 채워지는데 배부르다고 느껴지는 가짜를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할 때 어떤 배가 부를까요? 바로 가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헛배로요, 욕심으로요. 그럼 내가 배는 부르긴 부르는데 뭘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니까 누굴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해야 하는데 뭘로 그 배가 채워졌어요? 네, 욕심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아도 만족한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헛배라는 거예요. 근데 헛배를 부르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른데 내가 만족한데 무엇으로 배가 부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4장 11절처럼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과연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욕심 때문에 그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배고픔을 못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분이죠. 또 오늘도 마지막 하나 동일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더 볼게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비천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줄인 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들어 쓰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가장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냥 가장 촌동네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냥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산골짜기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촌이라고도 말하고 촌구석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 거기서 선한 것이 나겠냐 할 정도로 그렇게 외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가장 큰 변방, 가장 낮은 곳, 가장 천대받는 곳,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유는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 그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그러니까 0도, 6도 처녀였다는 거예요. 여기 처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육이 처녀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순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한 번도 더럽히거나 내놓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요즘에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그는 비록 그 외진 곳에서, 정말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가장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기 쓰지 않고, 컨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아이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비천하지요. 그 다음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그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 고지고대로라는 표현.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고 지키어 행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패턴처럼 계속 말씀합니다. 듣고 지키어 순종, 이 세 가지 말이 계속 패턴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마리아는 비록 가장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 시대에 풀어진 은혜 안에서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여기서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주목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이요. 그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면 뭘 간직한 거예요? 너는 내가 허용한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자다. 즉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면서 특별히 유대 민족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지파 가운데 누구를 찾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누구를 먼저 주목했냐 하면,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먼저 주목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만한 그 성품을 겸비한 유다 지파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성품이에요. 이거는 가만히라고 하는 건 성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다도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 하면, 수많은 유다 지파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요셉을 만나는 동시에 요셉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성품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약혼을 하는데 누구랑 약혼할까요? 경건한 사람, 성품이 된 사람들 수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혼하는데 요셉은 누구랑 약혼해요? 그렇죠. 처녀와 약혼했어요. 물론 대부분 다 처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을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할 정도였던 그런 구별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뭘로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임신은 여자가 하니까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에게. 근데 주님 먼저 누구를 보았을까요? 요셉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요셉을 보는데 누구랑 약혼하는 걸 봤어요? 마리아랑요. 바로 이 가정이 나의 아들 예수를 담아낼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이름을 공개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경에는 천사 이름을 그렇게 많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공개하는데, 근데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대로 그것을 따라 그대로 왔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재해석하지 못하게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생산을 이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여자가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재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마인드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몰라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가 되면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부분과 대추수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열방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추수꾼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저는 35절과 같은 동일한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징조가 없어요. 이 만남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할 거라는 징조가 있었나요? 이런 만남을 가질 거라는 징조가 있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비밀한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처녀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자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처럼 주님만 사랑함으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담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만 또 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더 풀어갈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 여호와는 전능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것들이 문맥으로 연결되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에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의 앞뒤에는 뭐가 연결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합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처럼 이제 엘 샤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생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 막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그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돼야 돼요. 내가 영적 처녀여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그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안에 계속 사랑함으로, 배고픔으로, 의의 주림으로 머무르는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내가 누구를 쓸까라고 찾다가 누구를 찾았다고요? 요셉을 찾았고 그와 약혼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 말씀은 38절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 그 감당 못해요. 딴 사람 쓰세요. 난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뭘 하는 통로로 쓰고 사용하십니까? 재생산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해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글을 쓰고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마리아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마리아를 많이 묵상을 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자라날 때의 마리아,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의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의 마리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좀 나눠서 계속 마리아를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담안에서 생산해 냈잖아요. 그 다음에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할들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다라는 거였죠. 물론 포인트는 마리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재생산하고 났을 때는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고 돕고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생산해내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고하여 친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은 즉 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